자,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자, 1장 16절부터 18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시작.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노니 그가 자주 나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었을 때에는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났느니라. 주께서 그날에 그가 주의 긍휼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를 섬겼는지 내가 잘 아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과 또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귀를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을 귀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손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네시보로 곧 유익과 유쾌함을 주는 형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네시보로 유익과 유쾌함을 주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거나 회자되거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다운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던 시기는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시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어려웠던 시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을 보면 디모데가 담임하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 교리가 퍼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구절이었던 앞구절 1장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자, 바울의 형편과 처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너가 알거니와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여러분, 사역을 잘하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우리는요, 무조건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이런 거짓된 복음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지만 그가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등지고 배반하고 또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홀로 마지막 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그 시기에는 굉장히 외로운 사역을 했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무조건 부흥이 주어지거나 또 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또 우리가 진리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핍박을 받거나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우리를 떠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 어려운 시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를 버리고 돌아섰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십시오.
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0절.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여기서 특별한 또 사람의 이름을 지칭하고 있죠.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이름을 지칭하는 걸 자꾸 꺼려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또한 말하신 사도 바울도 여러 사람들은 항상 진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우리가 지목해서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서 지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좋은 것이라면서 사람들을 이름을 거명하고 드러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찬할 사람은 칭찬해야 되고 또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특히 대표적으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그레스겐이나 디도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역들로 인해서 부득이 자리를 다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 옆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신들의 사역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다른 사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역들로 인해서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 아까 1장과 1장 16절에서 18절부터 있던 가운데서 이제 15절, 1장 15절과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서 데마가 이 세상을 떠난 것뿐 아니라 자신과 협력했던 형제들 대부분이 복음을 사역을 위해서 떠난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등지고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이야기하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는 어느 때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지금 첫 번째 갇혔다가 지금 두 번째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어요. 자, 투옥되고 심지어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자신의 죽을 날이 다 됐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는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사형에 처해져서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가니 6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떠난다는 것은 사역을 떠난다는 게 아니라 은퇴한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죽을 날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날이 다 됐다는 걸 그는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제 이 암울한 시기에 외롭고 힘든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난 이 시기에 이 편지를 적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는 2차로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서 자유로이 다닐 수도 없었고 복음을 선포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조만간 혹독한 신문과 함께 사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도 바울의 암울한 시기에 여기서 특별히 오네시보로라는 이 형제는 바울에게 참으로 유익한 동역자였고 또 사도 바울을 유쾌하게 해주는 동역자였으므로 이 사도 바울은 그를 통해서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또 이러한 암울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이 오네시보로의 이름의 뜻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또는 유익한 또는 도움을 주는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유익을 가져다 준다 또는 유익하다 또는 도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영어도 보면 우리가 다 뜻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나 또 그 당시 이름들이나 또 히브리어는 다 그 안에는 의미들이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표의 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표의 문자는 그 안에 많은 함축된 뜻을 갖고 있어요. 한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글은 뭡니까? 표음 문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소리를 따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한자나 이렇게 영어나 이런 헬라어나 또 헬라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는 다 표의 문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숫자도 갖고 있어요. 숫자도 또 수로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이름은 이 오네시보로의 이름은 두 번이나 언급됩니다. 그는 15절에서 언급된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비롯한 다른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바울에게는 참으로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묘한 분위기를 넣게 하는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우리 1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그날에 그가 주의 긍휼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왜 은혜가 아니라 긍휼을 얻게 하시기를 원했는가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가 잘 해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를 배반한 것 같지는 않고요. 피치 못할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바울 곁을 떠나간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아마 그가 가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과 관련된 피치 못한 이 사정으로 인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단서를 전혀 남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렴풋이 짐작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십시오. 4장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십시오. 19절에 브리스가와 그 다음에 아골라와 및 뭐라고 그랬어요? 오네시보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그렇죠? 그렇죠? 오네시보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제 로마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가 에베소로 돌아가서 이제 그의 가정과 함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회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 배경이 1절부터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두란노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연하는 그 시기에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성장했던 그런 성도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그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됐고 은혜를 받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물질로 섬겼는지 뭐 또 심부름으로 또 섬겼는지 사도 바울을 또 옆에서 보좌했는지 아니면 또 침식을 제공했는지 장막 일을 도왔는지 아니면 두란노에서 강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도 바울을 도우며 섬겼는지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을 굉장히 공적으로뿐 아니라 사적으로도 바울을 옆에서 보좌하면서 계속 섬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8절 하반절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오네시보로죠.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여기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를 섬겼는지 너가 잘 아느니라. 아주 많이 섬겼으니까 이런 표현을 그렇죠? 아주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How many things? 얼마나 많은 것들로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가 섬긴 부분들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에베소를 누구에게 쓰고 있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 디모데에게 쓰면서 디모데에게도 말하면 디모데 너도 잘 알고 있다. 자, 사도 바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첫째, 오네시보로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편지를 쓰면서 펜을 들어서 2번씩이나 하나님께
축복을 빈 사람이 오네시보로였습니다. 아까 1장 18절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날에 그가 주의 긍휼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죠. 그렇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다. 축복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 1장 우리가 마지 4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 가정, 그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씩이나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를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두 번째로 오네시보로의 섬김을 볼 수 있는 것은 또 16절에 보십시오. 1장 16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1장 16절에 중반절에 보니까 그가 자주 나를 유쾌하게 하였다. 유쾌라는 말이 뭐죠? 유쾌하다. 예. 굉장히 상쾌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아주 이렇게 힘을 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걸 refresh라고 이야기합니다. refresh가 뭐죠? 아주 신선하죠. 우리가 이야기해서 어떤 사람들을 멋진 사람을 보면 영어로는 cool guy라고 이야기하는데 coo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It's cool, awesome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그가 이렇게 시원한 사람, 그렇죠? 냉수처럼 시원한 사람을 coo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가장 적응하지 못하는 것 중에서 뜨거운 것을 후루룩 마시면서 시원하다 그렇게 하면 대체 이해가 안 간대요. 엄청 뜨거운 건데 뜨거운 걸 마시면서 시원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런 육수라든지 아니면 뜨거운 이런 국들을 마실 때 시원하다 할 때 속이 확 내려가는 것 같잖아요. 특히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나 뜨거운 음료나 또 뜨거운 국밥 같은 걸 마실 때 국을 마실 때 속이 확 내려가잖아요. 안에 있던 무거운 것들이 또 싹 내려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특히 소화가 안 될 때 이제 우리가 소화를 위해서 대용으로 어떤 때는 콜라 같은 걸 마십니다. 그렇죠? 그래 마시면 트럼도 나오면서 뭔가 확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바로 그와 같이 이 안에 뭐 있는 것들을 싹 얹혀 있던 것들 또 이렇게 담아두고 있던 것들을 다 가시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억눌렀던 것을 풀어주는 또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을 지금 이 단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유쾌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시원하게 하는 사람, 또 사람을 신선하게 만들어줄 사람,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네시보로가. 그런데 여기서 그냥 단지 그가 유쾌한 한 번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주라고 말합니다. 자주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유쾌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주라는 것은 이례적이나 일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해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의 이러한 섬김은요 그냥 억지로나 한 게 아니라 그의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그는 알고 있었고 그 주님의 은혜가 몸속에서 배어서 그것이 몸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억지로 그냥 사람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싫어해요. 겉으로서는 웃으면서 네 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표리부동한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정할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드러납니다. 마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숨겨야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거짓으로 사람을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대하듯 하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하든 하지 말고 죽게 대하듯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억지로나 그렇죠? 눈에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의 잠시 기분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좋은 말을 하고 그 사람 기분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우리는 아첨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어쨌든 이 오네시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일시적이거나 그냥 또 단일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것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면에는 속을 썩이고 또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또 단어는 암시해 줍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 속을 썩이고 불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유쾌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년에 많은 배신을 경험했고 외로움과 씁쓸함을 또 쓸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오네시모로는 바울에게 그의 영을 시원하게 해주고 상쾌하게 해주며 쓸쓸하게 최후를 기다리는 바울에게는 힘과 격려와 또 위로를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어떤 내용으로 바울의 마음을 유쾌하게 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분명히 최후까지 바울의 최후까지 바울의 마음에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의 마음에 남아있는 정말 바울이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유익을 주는 사람. 또 뭐라 그랬어요? 도움을 주는, 그죠?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고 또 성경에서 아까 유쾌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으면 그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마음에 남는 사람이었다. 좋은 의미로, 그렇죠? 마음에 남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유쾌해집니까? 불쾌해집니까? 그 사람과 있으면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한번 생각해.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에요? 같이 있으면 같이 같고 불쾌하고, 물론 좋은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밝히는 사람이면 그것은 좋은 거예요. 친구의 상처는 좋은 것이구나, 신뢰할 만한 것이구나라고, 그렇죠? 잠언과 전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친구는 좋은 친구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좋은 친구로 인해서 그를 좀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자꾸 기분이 나빠지고 이 기운이 자꾸 다운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옆에 가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든든하고 그냥 대화하지 않아도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또한 여기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중반에 보십시오. 그가 자주 나를 상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나의 사슬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예? 그 감옥에 투옥돼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렵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외면을 받거나 심지어는 억울하게 또 누명을 써서라도 또 감옥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저 사람하고 친구라고 손가락질할까 싶어서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안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어떠하든 간에 사람들이 뭐라고 상관하든가 나는 그 사람을 믿고 있고 그 사람이 정말 바르다는 걸 알고 있고 진실하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비록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오네시모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에 갇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오해들도 생겼어요. 바울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바울의 사도권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 바울과 한패라는 걸 알게 되면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갇혀있는 이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말은 또한 사도 바울과 함께 연관되는 것, 서로 이거 묶이는 걸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줍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의 편에 서 있었고 그를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모른 척하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도 그는 먼 길을 마다하고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는 바울 사도를 찾아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겪는 친구를 위해 자신의 편안함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보살펴 섬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대범하고 큰 사람이었고 수감되어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에게 큰 위안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 중에서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슬픔과 고통의 쇠사슬에 묶여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우리는 가서 그를 돕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회피하거나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오네시모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제 17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었을 때에는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대어 만났느니라. 여러분, 로마도 큰 대도시였잖아요. 근데 로마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요? 수소문하고 알아보고 어떻게 여기 보면 부지런히라고 되어 있어요. 부지런히 사도 바울을 찾아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전에 제가 좀 방송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외국에서 그 외국 노동자가 있는데 외국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데 그 가족들이 그 외국 노동자 아빠를 찾아가지고 아이들이 한국말도 제대로 거의 못하고 적어 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비행기 거기서부터 우리나라 상륙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길을 물어가지고 찾다가 나중에는 못 찾게 돼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자기의 아빠를 결국 찾아서 만나게 되는 그런 극적인 내용을 다룬 한 다큐멘터리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이 그 큰 대도시에서 바울이 있는 것을 물어서 찾아서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 부지런히 매우 부지런히 사도 바울을 찾아서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사역에서 실망할 일이 많았지만 오네시모로는 암울한 시기에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으로 유쾌하고 편안하며 신선한 동료였습니다. 오네시모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었을 때 그를 다방면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필요를 채워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18절 하반절에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를 섬겼는지. 에베소뿐만 아니에요. 이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와서 매우 부지런히 찾아서 그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대단한 정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정성이 없으면 그렇죠?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집안이 모두 그와 함께 이러한 모습으로 부지런히 바울을 섬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오네시모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이게 단지 오네시모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바울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어 있을 때 바울을 이렇게 어떻게 쓰든 매우 부지런히 찾아서 바울을 만났고 그뿐 아니라 수감 중에 있는 바울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감 중에 있는 필요를 채워주고 또 보살펴주고
바울을 찾아 그렇죠? 만나서 그를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청송과 목포 교도소 사역을 했었어요. 안양교도소도 몇 번 갔었지만 안양교도소도 갔었지만 주로 저는 몇 년 동안 목포와 청송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흉악범들이 모이는 곳이 청송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가서 그 교도소 수감자들을 재수자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먹을 것 가서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었어요. 수년 동안 임동수 목사님과 함께 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들을 보면 참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여러 가지로 보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특히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돈이 없어가지고요. 감옥에도 돈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상점이 있는데 가게에서 먹고 싶은 거 심지어는 칫솔, 치약 이런 거 다 자기가 사야 돼요. 사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적어나마 한 달에 뭐 몇만 원씩이라도 2만 원에서 5만 원이라도 이렇게 넣어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렇게 자기 어려운 처지를 모르게 알고 이렇게 공급해 주는 사람, 어떤 때는 익명으로 이렇게 그걸 쓸 것들을 돈을 넣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알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진짜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오네시모로는 그런 자유롭지 못한 바울, 얽매여 있는 속박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을 그렇게 섬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자신의 편안함을 뒤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이나 일이나 사역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특히 사람을 섬기는 일, 그 일 중에서 사람을 섬기는 일이 제일 어렵죠.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찾아 섬기는 일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쉽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로를 보았을 때 그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에 그렇죠? 마음에 큰 위안이 됐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있었던 암울함과 슬픔이 그를 볼 때마다 가시게 되고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사람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겁니까?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일을 많이 하죠. 우리 무슨 놀이 하죠? 모르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천사하면서 돕는 일을 하잖아요. 익명으로 야 오늘은 네가 저의 천사야? 또 천사야 하면서 모르게 걔를 위해서 위로해주는 편지를 쓴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위로되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데 천사라고 익명으로 되어진 자가 나에게 내 필요한 것들을 알아가지고 다 갖다 놨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애가 기숙사에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탁 해가지고 선물을 갖다 놨다는 꼭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저도 그랬어요. 익명으로 누군가가 가장 어려울 때 저를 도와준 분들 저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기명으로 했지만 모르게 그냥 도와주신 분들도 있어요. 누군지를 압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정말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이 됐던 사람들. 여전 사도 바울에게는 오네시모로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네시모로의 이런 섬김에 대해서 그의 헌신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참으로 어떻게 보답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디모데후서 1장에서 나온 기도에 나와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그 날에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없었잖아요. 감옥에 있었잖아요. 줄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뭘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그 날에 언제 날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가 주의 긍휼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기도 한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아까 그의 집안에도 어떻게 무난하면서 이야기를 축복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일을 섬기는 것은 쉽지만 사람을 섬기는 것은 더욱 어렵고, 더더욱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고난이나 공경 중에 있는 형제를 찾아내어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일을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편이 있다면 그 방편을 찾아서 돕는 일들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서로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특히 가장 더 여러분 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사역자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였어요. 거기는 더욱더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더 격려가 필요했고 위로가 필요했고 또 그를 기운을 내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다고요. 오네시모로는 바울에게서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했다고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죠? 나를 유쾌하게 하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유쾌하다. 유쾌하다는 말에는 상쾌하다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기분 좋게 해준다는 거죠. 그를 보면 그냥 시원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에게 특히 그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섬김으로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겁니까? 바울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는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뭐라 했어요? 주인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잘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 너희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네시모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주께서 너에게 그렇죠? 이제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그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는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요, 그냥 그 사람의 긍휼을 베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네,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주님이 이것을 아시고 주님이 오시는 때에 그에게 대갚아 주실 것을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면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에 힘입어 다른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희생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그날에 그가 주의 긍휼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내 것만 찾으려고 그래요. 내 것만 치장하고 내 것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기 자신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내만 간직하지 않고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내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돕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시고 죽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우리와 같이 가난한 자들을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또한 생명의 이 복음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우리 안에 또한 새로운 성품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의 복음과 그렇죠? 또 그분을 위해서 드려지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귀한 피로 사신 다른 형제 자매들, 특히 복음의 전임 사역자들을 위해서 오네시모로처럼 자신의 유익이나 편안함을 구하지 않고 희생적으로 그렇죠? 섬기는 그리고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섬김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그 섬김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정말 기도해야 할 성도가 어떤 분인지, 기도해야 할 지체 형제 자매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또 내가 물심양면으로 혹시 도와줘야 될 형제 자매가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제발 이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이런 믿음 생활에서 떠나서 나이가 필요로 하고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제발 유치한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섬김에 대해서는 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 마지막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그날에 그가 주의 긍휼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